네, 드릴게요. 예.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배양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은혜안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참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참 떡이 되고 피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기를 사모합니다. 참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9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네. 화면이 가려져 있어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하고도.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37강 한마풀 마임 홍수 17번째. 부제는 담, 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예, 그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광주에서 나온 자,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광주에서 나온 자, 거듭난 자의 그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고 하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예.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복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참된 복인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파라, 라바, 말레라고 하죠. 파라는 열매 맺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많이 라바, 많이 열매 맺는 파라, 라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다. 말레,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만하다는 거는 이제 오해하면은 뭐 다산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많이 하여간 술을 많이 늘리면은 그게 이제 축복인가 이렇게 오해하지만요. 이 충만이라는 거, 말레라는 거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죠. 플레도, 가득 차다, 충만하다. 충만의 의미는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거. 이게 충만이죠.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플레로마 충만. 이게 충만이에요. 플레도의 명사형인 거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 충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가 플레로 충만하다. 충만은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것. 그러자면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채워지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이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레의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축복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죠. 참된 복은 내가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찰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십자가 구원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고 전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받는 복,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이라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들이 받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이제 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명령의 형식은 항상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명령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의 그 규례들, 그 율법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고 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그 언약의 구원의 사랑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완전히 믿는 거죠. 의심 없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은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아들들의 아내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복에서 제외가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씨로 들어갔잖아요. 이시아로 들어갔잖아요. 이씨가 돼서 나온 거죠. 아들이 돼서 벤으로 나온 거죠.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죽고 부활한 자, 씨 있는 자, 그리스도의 그 씨가 있는 자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게 방주에 들어갔던 것들이죠.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안 들어갔어요. 홍수니까 안 들어가고요. 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지금 뭐예요? 그 방주에 나온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들은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이 돼서 죽고 부활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땅의 모든 짐승들, 새들, 공중의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요것들이 너희를 이제 두려워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모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상태, 새들의 상태, 기는 것, 물고기들의 상태. 그들을 손에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진리를 말씀을 전하라. 붙인다는 말 나탈인데요.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짐승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헤엄치는 물고기가 나오죠.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헤엄을 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기어다니고 그리고 좀 크면 네 발로 걷고 그리고 진리를 알면 나는 거죠. 하늘을. 그래서 아들이 되면 우뚝 서는 거죠. 쿰으로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우뚝 서는 일인 거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요. 두려워한다, 두려움, 모라라고 합니다. 두려움, 공포. 그리고 무서워한다, 하트, 부서짐, 두려움, 당황. 자,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나요? 많이 그러죠. 많이 그러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게 짐승들 얘기가 아니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짐승들이 두려워하게 하지만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 앞에 가면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들들에게 있는 말씀, 아들들이 전하는 말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모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하죠. 큰 위엄, 이게 모라 가돌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 가돌 위대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며 선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죠. 모라의 이제 그 동사형은 야레예요. 야레가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예요.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잖아요. 경외하라. 이게 이제 두려움. 두려움의 이제 그 원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이시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위험 앞에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랑 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닥치잖아요. 두려움에 느끼죠. 염려, 근심도 두려움인 거예요. 그거는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시로 두려움에 그 염려 걱정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거고요. 성도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잃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러면 뭐예요? 뭐가 나와요? 더 좋은 진짜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 그 나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원의 천국으로 실제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까지도 만약에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그 평강 속에 들어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를 그대로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식의 아빠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빠 원어가 아빠예요.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아버지는 이제 파테르라고 헬라어로 했고, 여기 이제 지금 아빠라고 되어 있는 거는 히브리어의 음력이죠. 아람어겠죠. 주로 이제 예수님이 쓰신 거는. 하여간 아람어나 이제 히브리어나 비슷한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해 준 게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아빠라고 이제 우리는 좀 부르기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아빠식으로 부르는 건 좀. 그래도 되기는 한데, 뭐 의미가 다른 건 아닌데, 원래 의미는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9장 3절, 본문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세요. 산동물, 하이레메스라고 하는데요. 하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택한 자, 내가 생명을 준 자, 그들이 너희의 먹을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오클라예요. 음식물, 그리고 태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형은 아칼, 먹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칼. 그리고 오켈이라는 말은 역시 음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칼에서 나온 말이 전부 이제 오클라, 오켈이 되는 거죠. 이 글자들은 전부 알레프와 콜이라는 글자로 합성된 단어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알레프, 그리고 뒤에가 콜이란 말이에요. 콜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게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예,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오클라가 태우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에스겔서 15장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오클라예요. 땔감, 태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것, 산동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죠. 요것들이 뭘로 바쳐진다고 했어요? 번제로 바쳐진다고 했죠. 알라로. 그래서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양식이고 그게 너희의 양식이다.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 속에 이제 구원을 넣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말씀이. 아들이 짐승을 먹고 아들로 낳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뭘 드셨나라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드신 것도 없는데. 브로시스, 먹는 것, 아칼과 같은 의미죠. 자, 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은 이것들이 너희의 양식이라고 하신 일의 의미가 뭐라는 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양식이란 말이죠. 그들을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십자가 진리를 행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테텔레스타이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자 성도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을 먹죠. 그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양식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요. 그럼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로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거꾸로.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닌 거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면, 먹은 게 아니니까 먹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생명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었는가가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가의 척도가 되겠죠. 자,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야레, 경외하는 자, 야레의 분사형,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걸 두려워한다고 했죠. 그것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기서 양식은 테레프예요.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데 먹을 것의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세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은
레올람 베리트라고 해요. 그 영혼을 위하여 언약, 베리트를 자카르,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올람. 예. 영혼이 기억한다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명사예요, 올람이. 예. 그리고 테레프가 예, 먹이, 뭐 양식인데 그 동사형은 타라프예요. 타라프는 아까 이제 먹이의 성격을 얘기한다고 했죠. 잡아찢다, 잡아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식의 이제 성격이, 여기서 말하는 양식 성격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잡아채서 먹는, 찢어서 먹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를 찢는다고 하세요. 예, 타라프. 말씀의 검으로 찢고 치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낫게 하신다. 라파. 여호와 라파. 예.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싸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린다는, 치신다는 말은 낙하예요. 낙하는 이제 반석을 친다라고 할 때 낙하인데요. 이게 치다라는 뜻과 함께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목적으로 때리는 것, 치는 것을 낙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목적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반석을 죽일 목적으로 쳐서 그것을 쪼개고 생수를 꺼냈듯이, 예, 역시 우리도 죽이고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려고 우리를 쳐서 죽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역시 이제 십자가에, 예,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양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요. 채소같이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전에는 채소만 먹다가 이제는 이제 육식도 허락하시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들을 하는데요. 예, 하여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예, 단순히 먹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예, 에세브 채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 그 씨 맺는 채소 할 때 그 채소죠. 채소 풀 할 때 그 채소. 예, 짐승들을 이제 씨 맺는 그 식물로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걸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해요. 예, 여기에 이제 아크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예, 오직. 그러나 바로 지금 뭐 이런 뜻인데요. 요게 뒤에 로라는 그 먹지 말라라고 할 때 로라는 이제 부정어가 쓰이는데 이때는 함께 쓰이면은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강한 이제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크. 자, 고기를 바사르, 예. 바사르 그 육인 거죠. 그걸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너희의 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예. 찾는다고 하시죠? 예. 그 피는 이제 담이라고 해요. 피.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 예,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예, 목숨인 거예요. 예. 이 영혼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자, 너희의 피를 담을 찾는다. 다라시라고 해요. 다라시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예, 노력하다.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마치 무슨 복수나 아니면 처벌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 이거는 이제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찾는다는 말 자체도 이게 이제 예, 내가 그걸 꼭 찾아내서 너희를 이제 너희에게서 그 피를 찾아낸다. 예, 그런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게 다라시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시는 전혀 이제 처벌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페시에는 레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이제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이제 했는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 레 전치사가 있어서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의 피를 찾겠다, 구하겠다.
탐구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라고 하는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뭐 사람에게서 여기에 전부 야드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번역이 전부 빠져 있어요. 야드는 손이에요. 네, 우리 번역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은 미야드 미라는 또 전치사가 또 있어요.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야드 콜은 이제 전체죠. 모두 완전함. 그리고 콜 하이는 이제 짐승이라고 돼 있는데 하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산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산 것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다라시. 짐승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콜하이 모든 산 존재로부터 미야드 모든 산 존재의 손으로부터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산 존재의 손으로부터 손에서 다라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야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담 그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그대로 연결해서 또 미야드가 또 나와요. 미야드 이시 지금 사람의 형제면이라고 이제 번역된 부분인데 이게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야드 이시 아흐 다라시는 이제 동사고요. 찾는다. 그러니까 미야드 이시 아흐인데 아흐에 3인칭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아흐가 형제잖아요. 그리고 이씨가 이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의 형제인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씨는 뭐예요? 남자, 남편 이런 의미죠. 그의 형제인 사람의 이씨의 손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 뭘? 그의 생명. 에트 네페시 아담. 그 아담의 네페시, 목숨을 찾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표로 잠깐 정리해 놨는데, 네페시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라고 자꾸 번역을 해 놨단 말이에요. 요게, 물론 이제 사전에는 영혼,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의 푸시케하고 이제 해당하는 단어인 거죠. 푸시케. 영혼,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가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되고요. 헬라어에서는 조에가 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푸시케는 생명이 아니에요. 네페시도 마찬가지.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고 조에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야 동사형이 하야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부흥케 하옵소서가 이제 하야 동사란 말이에요. 하이예후라고 하는데. 그리고 동사 헬라어로는 자오, 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이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생하시는. 여기에 이제 하이 알람이라는 말을 써요. 하이 알람. 하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람이 이게 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이 바벨론 왕이 한 말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게 이제 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알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는 생명이죠.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혼까지 함께 이렇게 붙어서 영생이 되는 그 단어가 하이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그 네페시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 목숨인 거죠. 요게 진짜 생명이에요. 자,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주 멋있는 찬양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자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멋있는 그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자,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 혹시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서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 뜯어 먹고 7년을 7회를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한이 찬다는 말은 이제 7대를 지냈죠. 그 기간 7대 기한이 찬다라는 말은 이제 케차트 욤이라고 해요. 욤은 날이잖아요. 낮. 근데 이제 케차트는 히브리어 이게 이제 아람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카체예요. 카체는 그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의 그 반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머리 요게 그 카체였잖아요. 그 사대의 머리. 그게 이제 40년 광야의 끝의 의미라고 했죠. 종말의 의미. 성도는 그 종말이 막벨라 굴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 광야 40년 광야의 날 그 날의 케차트 종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날의 종말.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인데 이걸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느부갓네살이고 내가 이 일을 겪는 거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 풀 뜯어 먹다가 정신없이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왕 노릇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짐승이었고 그래서 짐승처럼 그 양식 먹고 7대 쉐바 그 언약의 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총명은 만다라고 해요. 요거는 역시 아람어고요. 맞다가 이제 지식, 생각, 마음, 지식인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야다에서 온 거죠. 야다의 명사형인 거예요. 맞다가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동침하다 할 때 쓰는 말 야다.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거, 요걸 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요게 맞다,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다, 내게로 돌아왔다. 투부는 슈부에 대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슈부가 돌아온다, 회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 다시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전처럼 똑똑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왕노릇 멈추고 내가 짐승이라는 거 알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로 짐승과 가까워요. 문명 생활을 하니까 짐승과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알지만 문명을 빼고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에 짐승처럼 살아요. 본능으로 산단 말이에요. 배고파, 먹어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리고 뭐 하고 싶어, 해야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나빠 이러면 화내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싸우고 짐승이죠. 예,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을 깨닫는 그 약간의 시간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 그런다니까요. 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들고 건강이 안 좋고 재정이 나빠지고 이러면은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알라고 우리를 육을 입혀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 바르게 알고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 육 십자가에서 도륙하고 새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된다. 그거는 육적인 걸로는 안 되고 영적인 걸로만 된다. 푸뉴마티코스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본능으로 사는 것, 그 일들, 그게 전부 뭐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내 천국 만들겠다는 일인 거예요. 요게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각자가 오르고 쌓고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이루어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과 대를 쌓자.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하는 게 바벨론 왕인 거죠. 그래서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예. 느부갓네살 그 뜻이 느보요 왕위를 지키소서. 내 왕이 영원히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예. 영원히 왕노릇 하고 싶다는 그 뜻. 예. 그게 나인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 나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전부 내가 왕노릇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주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덕분에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반응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하게 두 마음이 생기고 그 두 마음에서 비롯된 생내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이. 이게 짐승의 일이라는 걸 알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찾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처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성도가 내가 짐승의 삶에서 가채 종말을 맞고 하나님 찬송을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그 심판의 날인 거란 말이에요. 종말이고 멸망의 날. 가채 욤인 거죠. 감사하고 베라크예요.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셰바흐 찬양하고 하다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전부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은 네페시 목숨이라고 했어요. 미야드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야드 이시 아흐라고 했어요. 그의 형제인 이시의 손에서 이시 그의 형제인 이시 손에서 찾겠다 다라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담이란 말을 써요. 하아담 미야드 하아담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손에서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예요.
예, 작갈과 네케바. 그러니까 하아담, 사람이 하아담이란 말이에요. 하아담을 창조하는데 작갈과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예, 하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 그 신랑 신부가 이제 하아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만 또 계신 거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하아담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존재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잠시 이 육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선악의 두 마음 속에, 본능 속에. 예. 그렇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은 그 은혜와 진리로 풀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에서 이제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이 프린트에 없나요? 아, 그럼 그 내용만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로 보이시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 그 창세기 다음이 바로 예,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육인 거죠. 육. 예.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예요. 첫 번째 아담은 푸시코스. 예. 육적인 존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예. 육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아담이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의 신부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이씨라고 하는데 그 하아담 그리고 그의 형제인 이씨. 요거는 지금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뭐 그 형제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이씨. 이게 무슨 접속사로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아담의 손에서 그의 형제인 이씨의 손에서 이 두 구절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씨. 예, 이씨는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남자와 그 여자라고 할 때 그 이씨와 이씨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신랑인 이씨. 그리고 형제는 누구예요? 예. 형제는 예수님이죠. 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행해 주신 형제. 예. 예수님. 예. 그러니까 남편, 형제인 존재, 이건 전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만. 예수의 손, 그 십자가에 박히는 그 손, 거기에서 그 희생에서 거기에서 그 피, 그 목숨을 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희생을 통해서 나라시 찾겠다, 요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숨 찾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니까. 예. 걷어들이고 새 생명 주시려고. 그걸 걷어들이시는 거죠. 예. 이게 전부 이제,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생명되는 이제 뭐 피라고 나오는데, 피는 담이에요. 자,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붉은 이유는 담이 있죠.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그 단어도 파자하면 알레프와 담이죠. 하나님,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죠. 그 이 피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게 맞죠. 예.
사실 그 실제로 우리 몸도 이 사람의 건강도 전적으로 피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피가 잘 돌면은 건강해요. 피에 이제 영양분도 있고, 그래서 그 피가 잘 돌면은 영양이 잘 공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백혈구가 가가지고 병균들도 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가 수시로 이렇게 생겨나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백혈구가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발이 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암이 잘 걸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게 훨씬 더 걸리는 확률이 낮아진다. 이게 전부 피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백혈구가 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지, 암세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계속 돌연변이 같은 이 암세포는 계속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뼈가 마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순환이 좋지 않으면 뼈도 말라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백혈구가 병균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병균을 가서 감싸요. 감싸 안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 되는 방식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병 고침은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스탁에 넣어 두신 거죠. 모든 것이 다 진리니까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서 탁한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관이 탁해지고 점점 막히는 거죠. 혈액순환이 그래서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굉장히 좋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도 막 억지로 웃고 이러잖아요. 웃음치료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호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웃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에다가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물이 구조가 바뀐다 그러죠. 영국에서도 나무에다가 12제자 이름을 붙여놨는데 유다나무만 시들시들해지고 베드로나무는 울창해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놨더니까 다시 유다나무가 살아나고 베드로나무 다시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 때문에. 물이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 이야기가 좋지 않은 말이 들으면 물은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알자는 거죠. 자,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게 사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알고 보면. 좋고 나쁜 걸 판단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악이야라고 판단할 때,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게 죄인이라는 증거가 맞는 거예요. 자기 죄로 각자 죽는 거예요. 병 없이 죽는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누구나 다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시로 선악의 판단을 하죠. 선이라고 할 때, 이익이 될 때는 좋아하고, 별 문제 없다가, 그때는 별 문제 없다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다가, 악이라고 판단될 때, 이제 손해라고 판단될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걸 받기는 받되, 이걸 잘 해소하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법 이러면서. 그것만 찾아요. 이거 인지상정이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인지상정은 멸망하는 길인 거죠. 사람의 뜻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지옥만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그게 이제 성도가 이제 할 일인 거죠. 그걸 이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이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인지상정에 매여 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죠. 저 인간은 스트레스만 생기면 나한테 다 풀어가지고
나만 병 들었어.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뭐 스트레스 풀던 사람도 결국은 암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는 있지만, 육이라는 거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병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 맞죠?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죠. 예. 면목 없이. 예, 아담,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먹지 말라는 말은 로 아칼이에요. 아칼의 명사형이 오켈이죠. 예. 아칼이나 오켈 전부 이제 이것도 파자하면 그 하나님 알레프라는 하나님이 있고 콜이라는 모든 전체 완전함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칼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완전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겪는 것, 이게 전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로 지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시죠. 참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걸로 지어진 게 아담이고 담이라는 글자 역시 구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달렛과 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짓는 게 너희다. 아담이다. 아담은 사람, 성도, 성경 안에 들어온 자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자,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아칼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완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100이 안 됐죠. 불완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시죠.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죠. 그때가 몇 살이에요? 100이 아니라 120이죠. 이삭을 낳는 건 100세예요. 그래서 아들부터 낳게 해주시는 거죠. 불완전한 우리를 먼저 구원부터 해주시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로 아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0, 12 아들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엘이잖아요. 엘 역시 알레프와 라메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전부 우리를 잡아 끌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엘 샤다이. 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데 할라크 행하라.
행하라고 하면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라라는 뜻이에요. 가라. 가는 건 어디입니까?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라는 길로. 나만 길이신 예수라는 길로 가고, 그러고 완전하라. 탐임. 예. 완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탐임도 하자면은 타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밈은 마임이에요. 물이에요. 예. 물로 완성한다. 물, 말씀, 진리, 성령으로 완성한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완전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못하고 내가 한다. 어떻게? 예수라는 길로 따라가게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골고다 따라가서 박혀 죽는 방식으로 내가 다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완전한 육의 부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샤르 네페시라고 했는데요. 네페시가 이제 목숨이라고 했죠. 거기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3인칭 남성 단수가 또 붙어 있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페시는 생명이 아니라고 했죠. 그의 네페시란 말이에요. 3인칭 단수 그의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는 육적인 목숨이에요. 그의 육적인 목숨에서 나온 고기, 바사르인 거예요. 예,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에도 3인칭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의 피, 예, 그의 피를 아칼, 로아칼 먹지 마라. 예, 고기는 되고 피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 요거를 지금 좀 다시 좀 아까 설명을 미뤄놓은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예, 하 아담의 그 네페시를 찾겠다라고 했죠. 그것 뺏고 진짜 생명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는 되고 피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페시의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는 한 번 먹는 거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한 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다 죽잖아요. 예, 다 죽는 건 아니고 죽죠. 예, 하나님이 치셔서. 그러니까 그 푸뉴마티코스로 영적인 것으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먹어라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걸 설명을 좀 더 드렸고요. 자, 성도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네페시로 끝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리란 말이죠. 예. 그 아담의 바사르, 그 율법에서 고기, 그 율법에서 생명이 되는, 목숨이 되는 그 피와 함께 먹으면 죽고, 율법의 그 문자를 생명과 진리로 알고 먹으면, 그러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들, 만나를 이게 뭐지 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먹었더니까 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바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고,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도 마찬가지. 신명기 12장 23절, 그는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알로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쏟으라. 예. 자, 이 생명이란 말은 전부 내빼시고요. 자, 물같이 쏟으라라고 하시죠.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육의 몸이 죽으실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죠. 땅에 다 버리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좀 더 이것만 있으면 더 잘 살 텐데라고 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아닌. 그게 고기 먹는 일인 거고, 고기를 피째 먹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진정한 그 생명은 고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그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인 거죠. 그 푸뉴마티코스의 그 희생의 의미, 그 대속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그 양식이, 영적인 그 양식이, 그 피가 레마로 주어지고 성도는 그 양식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그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바른 그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그 십자가 진리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바르게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그 피 훼손하고 그 고기 열심히 찾는 그 멸망하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걸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피, 구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